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집사님이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데 할머니 옆에 앉은 청년이 조는 모습이 보이자 목사님이 할머니 집사님께 말합니다. 집사님,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합니다. 글쎄요,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셔야죠.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 저는 깨우지 마세요. 제가 깨우겠습니다. 제가 졸리게 했으니 제가 깨운 게 맞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만 드릴 때 되면 상당히 긴장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와 닮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게 되면 제자의 사명을 자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오늘의 제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어야 하고 또 그 생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내시며 아무것도 몸에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무소유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복하여 아시스의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밖으로 나가 걸식 전도단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와 신발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자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소유 정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은 최소한의 생활까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마땅히 무엇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데에 마음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금령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욕을 갖는 순간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종으로 혹은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는 본향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이 땅에서 제자다운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제자들은 이런 정신에서 상당히 빗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무소유의 정신이야말로 전도자고 제자의 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마지막으로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그 삶은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주가 일하시라고 하는 명령만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네 집에든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적당한 기간 동안 그의 가족과 더불어 함께 기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욱이 핵가족이 되어 있고 현실적 여건은 자기 부모도 잘 함께 모시길 기거하는 것을 꺼리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또한 맞벌이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유하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는 복음적 공동체를 만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천상적 가족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만 들려주는 전도자를 뛰어넘어 복음 정신대로 사랑의 공동체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그 사명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유하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운 줄 아실 겁니다. 멀리 형제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그 사람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매일같이 찾아와 이야기하고 나누며 어려울 때마다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내 친척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까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그 안에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사랑의 공동체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회는 양적 발전만 꾀하고 진정한 관계 공동체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될수록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고립되어 있는 그 외로움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실상 들어가면 굉장히 따로따로 있는 그 모습,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져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은 이제라도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족화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요? 찾아가고 찾아오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어디 가야 되는데 아이를 못 맡겨요. 옆집에 맡기고 가는데 그게 나의 집이라면 오픈해 줘야지. 맡기고 갔다 와 일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답게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집에 유하라, 함께 주어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라,
이것이 진정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가족화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절하거든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 사람들은 이방 나라를 여행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더러운 것을 거룩한 땅인 조국에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습을 운용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선한 너희를 영접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신자의 집을 나설 때는 먼지를 떨어 이것으로 그들에 대한 경고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고란 상대방을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배척이나 조주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란 바로 그를 깨우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의 뜻이지 확실하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제자란 시대적 파수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 세상을 경성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누구보다도 파수꾼의 역할,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 제자들 향하여 던져주는 세상의 경고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거절하거든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고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어 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모일 때는 약 2만 명 모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에 5천 명이 되더라. 누가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약 10,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효율적으로 이들 모두를 파송해야 마땅합니다. 모두 나가 전도하라고 2만 명에게 다 선포해가지고 나가 전도하게 되면 30간에 그냥 이스라엘 전역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12밖에 안 와요. 왜 그럴까요? 12은 제자고요. 2만 명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제자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제자가 되면 우리 장등의 교회의 모습은 이보다 굉장한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12밖에 세우지 않았지만 그 12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된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 장동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과 머물며 함께 신앙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고 거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되 이거는 경고하는 것이니 너희들 심판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올바르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본이 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동의 모든 교우들은 그런 은혜를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